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인도자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하신 인도자,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심 인도함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름으로 고백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오직 이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 지자 이름같이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 들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와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곳에도 금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고, 그 말씀만으로만 하나님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손 붙들고 선한 목자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그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이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먼저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양을 위해서 스스로 직접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지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의 눈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서요, 오늘의 말씀의 다른 부분을 좀 보시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 선한 목자와는 좀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삭군이에요. 삭군. 과거 성경시대 당시 양의 주인은요, 목자 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계약직 목자를 따로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삭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은요, 선한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지만 이 삭군은 그렇지 않죠.
제가요 올해 지난 여름에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풀네음도 울창한 나무숲도 고즈넉했던 그 산책길도 참 좋았지만요.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국립수목원 안에 있는 이 산림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층에는요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들 그리고 뭐 각종 씨앗들, 동물 박제 등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무궁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찬히 흥미로운 구조물들과 그 내용들을 다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2층에 준비되어 있었던 전시물 중에 한 파트를 보면서 제가 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2층은요 산림문화관으로 기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과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살림이 어떻게 쓰였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연관이 있었으며 또 어떻게 이 살림이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별로 잘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저의 눈에 들었던 부분이 한 파트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산림의 수탈사였습니다. 일본이요 우리의 산림까지도 수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전쟁 동원으로 훼손된 우리의 산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게시물 한쪽에 사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목재 수탈 현장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저 식민지이기에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막 함부로 빼앗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던 그 일제의 모습, 그 모습에요 마음 한켠이 되게 답답해지고 막 화도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 모습이 참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이겠다.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것은 막 애지중지 막 지키지만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 대상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죄책감 전혀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까지도 보이는, 나만 살자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마치 본인의 집 앞은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남의 집 앞에 몰래 폐기물을 갖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삭군이요 양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또 양을 돌보지도 않고, 13절 마지막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는 문장의 이 의미는요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생명인데, 그래도 생명인데 그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치 않고 내버리고 상대를 생각하는 모습 전혀 없이, 상대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이 위험에 쉽게 내어주는 삭군이에요. 삭군. 성경은 삭군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정체는요, 그 이의 진짜 정체는요 가장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삭군은요 양들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요 삭군이 양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낸 거죠. 자, 그럼 성도님들,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 그리고 또 삭군, 양을 버리고 나 살 길만 찾는 그 삭군, 과연 이 둘은 무슨 차이 때문에 이리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저는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담긴 책임감의 문제겠다. 이 사랑이 담긴 책임감의 문제겠다. 삭군은 양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돈 때문에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직접 내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이 일만 끝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좀 쉴 수 있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좀 평안해지겠지? 이게 없어지면 좀 나아질 거야. 그런데요, 이제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일렁이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인생의 파도는 계속 되겠지요. 좀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 이렇게 인생의 모진 파도들이 계속되는 그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에게 한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과연 그러하다면 이러한 삶의 파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누군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분명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안정감, 평안함, 안도감 등등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요, 수차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죠?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도움의 정도가요, 정해져 있어요. 도움의 정도가. 왜 부모님들이 자녀 보면서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무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너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지키는 선한 목자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지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자연스럽게 시편의 그림 같은 한 부분이 떠오르게 돼요. 시편 말씀이 한 군데가 떠오르시죠? 어디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디 말씀인지? 시편? 네, 23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인데요,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요, 전통적으로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왕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후대에 평가를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왕이었습니다 라는 좋은 평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한 줄의 표현 안에는요,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아픔과 참 많은 쓰라린 고통의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지요. 다윗은요,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살고 보니 결국 다음과 같은 고백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가 나를 쉬게 하시고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갚아주시고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주신다. 또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살게 하신다. 과연 다윗에게만 허락된 축복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유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을, 내일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세요. 주님의 말씀만, 그 목소리만 들으며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확실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라면요, 분명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주님의 양은요, 다른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낙심할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이야기들을요, 하나 둘 다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어찌나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잘못될 것 같고요, 망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실패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진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요, 그분의 양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도 다시 보실까요? 2절, 3절, 5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요, 누구의 말씀에, 아니 누구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이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요, 이 양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이 양이 말을 안 듣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말이 양을 안 듣는 동물이에요. 적과 싸울 어떠한 힘도 무기도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비에만 젖어도, 단지 이 비에만 젖어도요, 털이 막 무거워져서 목숨을 잃는 연약한 존재이면서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꼬집는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도대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 우리의 머리로 너무 똑똑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던가요?
정말 똑똑합니까? 왕이 된 양치기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약속을 받았는가? 나는 받았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작품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재료로 쓰일 것이라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약속과는 정반대이다. 현실은 사흘길을 뒤처졌고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인질 같은 처지이다.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다. 어쩌면 나는 부솔 시내에서 낙오된 200명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련다. 비록 내가 낙오된 처지이고 누군가의 약재료가 되기보다 내가 약이 더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약속하신 분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실 테니 좋은 상황을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 완전한 역전, 어두움에서 빛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그러기에 오히려 현실은 약속과는 정반대여야만 하리. 그래야 뒤집힌 그날이 왔을 때 여지없이 인정하게 될 테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오늘 설교의 의미는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양들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음성 듣지 마세요. 절대 다른 음성 듣지 마시고요.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삶의 간증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의 이름 존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존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렸다. 끝까지 인도한다. 영원히 선하게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신뢰함으로 주님 손 붙들고 선한 목자마냥 따르기를 결단하며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사 삶의 기념비가 세워짐을 간증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 가운데에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용기와 믿음의 용기와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갚아주시는 삶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영생의 삶을 허락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